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말씀대로 물은 기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환경에 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물은 기업이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갇혔을 때 말씀이 임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을 상징하는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점점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 내적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상황인데요. 설상가상으로 나라 밖은 힘이 세고 거칠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기까지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멸망은 시드기야 11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된 사건은요,
10년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 남는 시간인 거죠. 이때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고 아무런 보호도 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산다고, 살 방법은 유일하게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원하는 시드기야와 유다는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노심초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한다고 해도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제수의 신분으로 넘겨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는 결국 예레미야를 왕의 궁중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감금이 되었지만 멈추지 않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둔다고 해서 예언이 멈춰지거나 예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흉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가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갇히지 않습니다. 박해가 깊어지고 고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지는 비밀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무지한 유다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돌보셨고 시드기야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어떠한 환경과 사건에 갇혀 있다고 해도 오히려 그 갇힌 곳에서 더욱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나에게 갇힌 것 같은 답답한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나는 이 환경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갇혔을 때 멈추지 않고 더욱 뜨겁게 임하시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물은 기업이 있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촌형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나돗에는 예레미야의 숙부였던 하나멜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멜은 유다가 곧 멸망당할 것 같으니 다급하게 땅을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멜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걱정이 된다거나 건강 상태가 궁금하다거나 하지 않고 그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땅을 사라는 제안을 합니다. 나라는 포위되어 있는 현실에서 땅을 팔려고 하는 하나멜의 제안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당하는 사건과 미리 알고 당하는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르게 와 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말씀으로 해서 삶을 해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서 매주 간증을 영상으로 함께 보며 아직 만나지 않은 사건들, 문제들을 미리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방주사를 지금 매주마다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죠. 그래서 땅은 사적 소유물이기보다는 공적 재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땅을 매매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지파에게 정해졌던 분깃이 경계를 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제비뽑았던 토지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망할 시점에서 이 가치관을 유지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지금 나라의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8절 하반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합니다.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멜이 와서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여 포로가 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회복될 것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말씀에 따라 공동체의 처방에 따라서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산도 안 되고 설득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의 성취는 겨자씨만한 순종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공동체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레미야가 되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 곧 살 길입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즉시 모든 절차를 실천에 옮깁니다. 사촌의 밭을 삽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은 손해입니다. 어떤 이익도 뒤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밭을 사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이 일은 훗날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실 때 유다가 누릴 복을 상징한다고 큐티인에서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는 유다였지만 바벨론이 짓밟는 땅이 될 것이 너무도 당연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실 계획이 있으셨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간의 품삯이라는 큰 돈을 들여 밭을 사게 하셨습니다. 70년 후에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멜과 증서를 쓰는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서 정확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정말 맞습니다. 지금은 망할 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 보아도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망한 뒤에 일어날 회복의 날을 위해 오늘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서를 썼습니다. 하나는요, 누구나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나중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후손들이 돌아와서 열어볼 수 있도록 증인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보관용의 서류를 하나 더 작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처방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벌이였고요.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할 경제적인 수입원은 저였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편은 무기력으로 집에 있는 날이 많았고요. 중간중간 직장 생활을 한 적은 있지만 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필요한 사교육비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어린이집도 그만두고 잠깐 가게를 운영하는 그 공동체 가게를 봐주고요. 평일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주일학교 사역으로 사실상 쉬는 날 없이 지냈습니다. 외벌이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 경제를 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입이 사실상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정의 질서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긋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두셔야 한다는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처방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켜보셨고 저희 가정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질서가 어긋난 것이 목사님 눈에 보이도록 하셨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경제권자인 제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가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방법도 없었지만 목사님의 처방에 순종할 은혜를 주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나눔을 통해 그동안 남편을 무시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적용이라고 했을 때 두 자녀들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는데 남편은 이 행동이야말로 나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하며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무모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서가 어긋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처방이었을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어긋나서 역할이 뒤죽박죽이 되었던 저희 가정에 가장 적절한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가 되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저희 집에 가장이 되었고 밭과 포도원과 같은 일터를 주셨고 그 일터에서 주어진 열매로 저희 가정은 지금까지 살아내도록 하는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물은 기업이 있으려면 갇혔을 때 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렸으면 그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겨자씨만한 순종이 뒤따르면 그 길로부터 살 길이 열립니다. 말씀에 운명을 걸어보십시오. 공동체의 처방에도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순종이 살 길이라고 허락하신 갇힌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나는 공동체의 처방에 올소이다가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5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필을 정해 두기는 하셨지만 배필 선택은 인간의 책임에 속하는 일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목해 주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흉한 예언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선지자의 입을 막고 사역을 막는 모습이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려도 순종할 힘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없는 나로 인하여 믿음 없는 우리로 인하여 늦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말씀인 줄 알고 밭을 산 것처럼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회복의 날개짓을 보고 회복의 과정을 노래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다음 세대가 말씀을 믿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